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학년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10시 예배는 중학교 1학년, 2부 11시 예배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3부 12시 예배는 고1, 고2, 고3,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학년별로 배정된 예배 시간에 나오되 필요한 시간에 나와도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가? 라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의 그 명장면, 명대사가 아직도 기억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군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오던 오돈 발리안이 이슬람 연합군의 지도자 살라딘과 성 앞에서 마주칠 때의 그 장면 대사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과 예루살렘을 빼앗으려는 자들, 그 둘 사이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면서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끝내 두 사람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발리안은 예루살렘을 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살라딘은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이런 조약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질 때 발리안이 이슬람의 진영에 있는 살라딘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때 살라딘이 대답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뒤돌아서서 다시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목숨을 걸며 그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가져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해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고 우리에게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고 후회 없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잘 믿고 잘 살면 돼요. 누구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복된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고요. 인맥을 믿고요. 학벌을 믿고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갔는데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데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데요. 결코 나라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을 믿습니다. 잘 나가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아는 지인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능하면 다른 사람도 무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 이 명문대 이 졸업장을 믿고 그것을 위해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학교만 가면 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내 인생의 꿈같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공부하면 명문대 갈 수 있어. 명문대에 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문대에 간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문대라는 이 학위가 인생의 성공 보장 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큰 오늘날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란 사실이죠. 오늘날 가장 큰 우상 이 돈이죠.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가장 전지전능한 신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돈이고 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돈을 믿고 따라다니는 인생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느 유명 연예인이 인생을 회고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JYP의 수장인 박진영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꿈은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래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25년 전, 지금 50살 된 사람입니다. 25년 전 우리나라가 아직 1990년대에 실제로 수십억의 재산을 얻었다는 거예요. 꿈을 이룬 거예요. 막상 꿈을 이루고 돈을 벌어보니 허무하대요. 돈 버는 게 부자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명예를 쫓아 뭔가 의미 있는 것, 어떤 성과를 한번 내보자는 생각으로 K-팝 최초로 미국에 진출합니다. 5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렸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맛보고서야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꿈이 잘못되었었구나. 꿈이라는 게 이루면 허무해지고 못 이루면 슬프다는 것.
이것은 뭔가 그 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것,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 성공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적인 진리를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의 존재를 위해, 한 분을 위해 쓰임 받아야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거죠. 내 인생의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직업도, 내가 가진 탤런트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며 사용되어지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말해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돈을 따라, 사람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젠 더 이상 내가 주인도 아니요, 물질도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을 모시면 인생에 놀라운 영향력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믿고 사람을 믿고 학벌과 돈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위에 다른 끈을 잡고 있는 그 끈을 잘라버리시더라고요. 바로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 가장 붙들고 있었던 끈 하나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브가가 늘 아들 야곱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들아, 너는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승승장구하고 잘 살 수 있어. 창세기 27장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살아라.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라. 내 말만 들어라.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계략을 그에게 짜서 알려줍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권을 다 받으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엄마 말만 듣고 사람 말만 듣고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 기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뢰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엄마를 말 따라 축복권을 빼앗았더니, 쟁취했더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의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아멘?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을 따라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 에서가 분노를 해가지고 지금 동생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또 말합니다. 엄마 말대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라. 그래서 결국은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27장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처음 갈 때는 몇 날 며칠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동안 그가 하나님 위에 믿고 있던 사람을 믿는 그 끈, 성공이란 물질을 믿고 있는 그 끈을 잘라 없애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같은 그 곳에서
20년 동안 훈련하게 하셔서 이제는 야곱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물질을 따라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 말 따라 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요. 여러분, 앞전에 말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돈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결국은 실망과 좌절이거든요.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상황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서 이제 가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함께 거하는 종들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대인배답게 어른답게 멋지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먼저 선택해봐.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왼쪽으로 갈게. 그리고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에 이런 예의도 없는 사람이죠. 찬물도 위활하게 했는데 삼촌의 이 제안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그동안 점 찍어두고 있던 소돔 땅을 가겠다고 바로 말합니다. 소돔 땅은 어떻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애굽 땅같이 비옥진 땅이에요.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죠? 물질이에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기준 삼아서 조금의 망설임 없이 당연히 물질 따라가야지. 그래서 소돔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소돔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멸망하는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결국은 후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인생의 광야길, 정말 누구도 의지할 수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형들에게 종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애굽에 팔려간 순간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돈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 학벌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는 정말 세상적인 가치, 잘못된 세상의 속설이 하나 있죠. 남자 잘 만나면 끝나. 남자 한 사람만 잘 만나면 인생 필수 있어 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사자 붙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의사 남편과 만나기 위해서 수억 원의 결혼 예단비를 가지고 돈 싸들고 와서 의사 남편 만났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헤어지는 이야기,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삶, 돈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후회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 벤 카슨 이야기입니다. 벤 카슨 싱크빅이라는 책으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흑인 빈민가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열등한 아이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치며 기도했대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너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정말 그도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자기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땀 흘려 수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끝내 그는 의사가 되었고요.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해서 최고 권위자 되는 의사가 되어서 쓰임받았다. Think big이란 말이야. Think big. 근데 그 영어 스펠링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T, 재능이에요. H, 정직을 말해요. I, 통찰력. N, 친절함. K, 지식. B,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I, 심화학습.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G는 뭐냐? God.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살아왔고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어리석은 건 뭔지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그 순간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게 성과 군대가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꽉꽉 막힌 상황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한 상황이에요. 항복하라고 종용을 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에게는 싸울 만한 군사도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또 도와줄 만한 동맹국 하나 없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다 죽게 된 상황에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즉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좀 전에 읽은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사방으로 포위당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 순간은 돈 따라다니지 마세요. 사람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성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산악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홀로 길을 떠납니다. 가파른 눈 덮인 그 산길을 가다가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움이 닥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정상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이 눈 덮인 산길에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엄청난 속도로 떨어집니다.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허리에 묶고 있는 안전장치에서 절벽에 떨어지진 않고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공중에 매달린 그 산악인이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고 응답합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그 산악인이 말했대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널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산악인 대답하죠. 물론이죠, 주님. 그래?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밧줄을 끊어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악인은 밧줄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꽁꽁 조여매며 더 세게 그 밧줄을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산악 구조팀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두 손으로 밧줄을 꼭 붙들고 있는 채 얼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땅에서 1m 공중 위에 매달린 채로. 아멘. 오늘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줄을 내려놓으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인맥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세상에 물질과 권세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그 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잡고 있다면 그 잡고 있는 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돈줄, 연줄, 밥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끝까지 더욱더 굳세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위에 내가 믿고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나를 믿고 사람을 믿고 물질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믿고 있는 그 주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신뢰하며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